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종종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많은 동화책 중에서 그 책 제목 그리고 표지가 좀 눈에 띄는 동화책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제 몇 번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돼지책입니다. 꿀꿀 그 돼지입니다. 돼지책. 그 동화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 단란한 가정이 있습니다. 피고찌 부부, 이 부부가 사는 이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엄마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편 피고 씨는 집에 퇴근하고 도착하자마자 여보 밥 줘 외치고 또 집 안으로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열심히 또 요리를 하고 또 아이들도 자녀들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 간식 줘 하고 또 휙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방에 나와서 또 집을 다 어지르고 또 엄마는 묵묵히 다 치우고 청소하고 또 요리하고 간식 준비하고 계속 하루 종일 묵묵히 집안일을 하는 그런 이제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이 남편과 자녀들을 딱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돼지야. 이 한마디를 딱 던지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는 아빠하고 이제 자녀들만 남았죠. 이제 이 자녀들이 남아있는 그 냉장고에 음식을 먹어 치우기 시작하고 점점 집이 돼지 우리처럼 지저분하게 변합니다. 빨래도 이제 한덤이 쌓이고 또 설거지거리도 엄청 많이 쌓이고 집이 이제 막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아빠와 이 자녀들이 돼지로 이제 변해갑니다. 꿀꿀꿀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자 이제 꿀꿀꿀꿀 배고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제서야 느끼는 것이죠. 이제 아빠와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그 아내, 엄마의 소중함을. 그래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이제 아빠는 엄마를 대신해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자녀들도 나와서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고 엄마를 도와주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 돼지책 이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저도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우리 엄마를 잘 도와주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저도 이제 책을 이렇게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지난주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점점 돼지로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그 빈자리, 그 아내의 소중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잘 몰랐지만 아내가 이렇게 묵묵히 집에서 이렇게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아내가 참 존경스러워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딱 샘솟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그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또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또 주차 봉사로 또 여러 각 부서에서 교사로서 섬겨주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굳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 그 길 가운데 베다니라는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리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 도시, 작은 마을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여인 두 자매죠. 두 자매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자매의 집으로 가서 또 영접을 받으시고 또 그곳에서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종 이 베다니를 방문하셨고 또 훗날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 되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도 이 동네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신 그 예수님,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그냥 성경에서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을 보니까 어떠한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 교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친히 그 영생을 얻는 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불현듯이 딱 떠오르는 정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답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미리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해설이 그 뒤에부터 본문부터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쓰러지기까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곁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칩니다. 어떤 해석을 보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그 정결법, 이 정결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이 혹시나 죽었을까 하여 건드리지 못했다, 구해주지 못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은 그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율법을 가르치던 그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조차도 이 거의 죽게 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마치 자기 일처럼 그 사람을 극진하게 보살피고, 그리고 친히 자기의 돈까지 써가며 여관에 맡기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참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바로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함,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본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고대 유대의 이 관습 가운데서는 손님을 모시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나 랍비가 집을 방문하면 극진히 모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을 이 마르다가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보통 이 맏딸이 가사와 손님 접대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예고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아마 바빴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안도 빨리 정돈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혹시 행여나 시장하실까 봐 음식도 막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장녀로서, 맏딸로서 당연한 것이었고, 그 당시 관습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마르다는 충실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과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참 눈치 없게,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지금 분주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빨리 지금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행동일까요? 먼저 그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시점 가운데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죽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이것도 못 먹어봤고 이것도 못 먹어봤고 저것도 못 먹어봤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실컷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죽기 전의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 내가 고마웠던 사람, 내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음식보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물을 나누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정말 기뻐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신혼 때에 그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 신혼 선물로, 결혼 선물로 전기밥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10년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뜰 때마다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지금 잘 계실까? 건강하실까?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연락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러니까 밥을 뜰 때마다 맨날 그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선물은 이렇게 줘야 되는 거구나.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 상대방이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진짜 선물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또 듣고 싶어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계를 해야 하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를 한다고 하면 그 관계는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그 관습에 따라서 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르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원하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과 관계를 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분주하고 근심과 염려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 동생 마리아가 하는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지금 당장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르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염려와 불평으로 이어진다면 본래의 목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 내가 그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그 기쁨이 넘쳐서 내가 열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근데 이게 섬기다 보면 불평불만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옆에 있는 그 지체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자기처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불평불만하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또 서로의 의견,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또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계가 또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육체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심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또 지치기도 하고 번아웃이 이렇게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염려가 없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이 평온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또 열정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점점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유능함을 추구합니다. 유능함. 각 부서에서 혹은 맡은 자리에서 더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꼭 필요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나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인 사이트, 그 사이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그 물건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세가 예를 들어 이제 3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인데 12만 원 정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그 물건이 딱 올라온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모든 것을 다 만사 제쳐두고 당장 거래를 하러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물건을 잘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3일, 4일 뒤에 거래를 한 그분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세를 잘 알지 못해서 너무나 싼 가격에 제가 올렸는데 혹시 조금 더 돈을 좀 더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미 거래는 끝났고 며칠이나 지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장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끝내버렸습니다. 뭐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건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금 큰 교회에서 영유치부 교사로 20대 초반 때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한 이제 여자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님이 아직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살피고 있는데 엄마 왔다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딱 그 어머니를 봤는데 그 거래하신 그분이에요. 저는 이게 웃을 상황은 아닙니다. 딱 저는 그분을 딱 알아봤는데 그분의 표정이 싹 일그러지시더라고요. 근데 진짜입니다. 그분이 나가시면서 교회를 떠나셨는데 뭐라 어떻게 떠나셨냐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어느 한 그 청년 교사가 있는데 제 딸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 청년이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너무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간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서 안에서는 저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서로 조심하자.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건이 급속도로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공동체 그 청년부 지체 가운데도 이 소문이 퍼지는데 안 좋게 와전돼서 이 조요셉이라는 이 20대 초반 청년이 그 성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했다더라. 20대 청년이 부도덕하더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계속 퍼지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봉사를 했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 이 교회는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마음이 막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섬긴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진실됨, 하나님은 나의 진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나를 지켜주시겠지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다시 그 자리에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가 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청년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도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내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 청년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청년들 가운데 위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저도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어린 청년의 나이지만 리더도 감당하고 더 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내가 달려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길 때 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는 동기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라는 단어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단어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 받으실 한 분, 그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서비스, 섬기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섬기다의 반대 단어는 퍼포먼스입니다. 행위입니다. 퍼포먼스란 단어는 연기하다, 연극하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행동, 그리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행동, 그것을 행위, 퍼포먼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많은 책을 쓰신 그 워렌 위어비스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행위가 될 때 성소가 공연장으로 변하고 교인들은 관객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예배는 연회가 되어버리고 환호와 박수갈채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서비스, 섬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행위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이 예배 그 찬양팀, 또 화려한 찬양팀과 찬양 세션과 그리고 완벽한 찬양 인도자 그리고 화려한 특성으로 그 예배가 쫙 이렇게 진행됐다면 만약에 그 예배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행위에 중심이 된 예배였다면 그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수를 치겠죠. 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특송 진짜 대단했어. 와, 진짜 장난 아니던데. 이렇게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흠이 있거나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오늘 특송 조금 별론데? 연습이 부족했나? 아,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사람들은 예배의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관람자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예배가 좋았고 이 예배가 나빴고 이 예배가 어떻고 이 예배를 판단하실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예배의 기초 가운데 누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기초,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그 예배의 그 기초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사람이 있는 것인가? 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역,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행위에서 섬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좋은 것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진짜 그 일 중심으로 행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좋은 것,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과 염려를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 중심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성공해라, 사역의 결과를 보여라, 성공적인 사역을 해라라고 예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봉사하시면서 또 마음의 어려움이나 또 상처나 또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또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위로를 얻고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과 기쁨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